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성환 교수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다음 주는 기말고사이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는데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직접 보고 함께 호흡하면서 강의를 했더라면 좀 더 서로를 알아가고 또 이 예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사실적으로 입체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더 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아쉽지만 이제 오늘 강의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뒷부분, 저희 교재 뒷부분에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틀에 끼워넣지 말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 진행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끝부분에서 기말고사 안내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강의는 끝까지 강의를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해오셨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볼 때 그 구속사의 모든 그 흔적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시려는 그 시도를 수없이 해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자, 임마누엘 우리 잘 알죠? 베들레헴 말구이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함께하시는 그 최고의 정점이 바로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하고 함께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 오셨습니다.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인간과 함께하신다는 뜻인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늘 동행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꿈꾸고 또 우리가 열망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나는 세상에서 조금 더 뭔가를 누리고 뭔가 즐기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이걸 현실적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거 이론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 함께 했으면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예배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식 채널을 하나님이 구축하시고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방법, 규범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사와 예배법을 이제 명령하시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예배를 집례하게 하십니다. 자, 예배 우리가 너무 자주 듣고 또 매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공식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 나가는 공식적인 방편이 되고 채널이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배 제도를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광활하신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대로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구원에 대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또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심으로 우리가 또한 치유의 역사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복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배자의 특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 대단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예배 흐름을 보면 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복잡해집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광활하시고 크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목적인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함께 무너집니다. 예배가 지금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예배를 기획하는 것입니다. 기획한다고 하는 것, 이 플래닝, 본래의 의미는 다양한 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하지만 예배와 관련하여서 이 기획이라는 용어는 좀 부적절합니다. 대단히 부적절하죠. 자, 알다시피 기업이나 회사에는 모든 회사에는 기획부서가 있습니다. 기획부서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기업이나 회사가 이윤을 최대한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중장 기획은 단기 계획을 세우고 조정하는 일을 합니다. 이윤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이 만든 틀 안에 하나님을 끼워 넣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밀어 넣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것에서 제한을 받으시고,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구조라든가 틀 속에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밀어 넣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받으십시오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요, 지음받은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죄성은요, 교묘하게 하나님을 어떤 제한된 틀 안에 이끌어 들여서 하나님의 존재의 광대하심과 영광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자,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인간이 고하는 어떤 구조와 틀 안에 하나님을 밀어놓고 인간의 편리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기획입니다. 예배 기획인데 참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당연히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도 준비하고 삶으로 준비하고 모든 것을 경건하게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다른 목적을 달성하거나 어떤 특별한 효과를 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또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예배 기획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배의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자, 미국 교회 영향으로 한국 교회들이 지금 예배와 관련된 용어를 쓸 때 예배 기획이라는 말을, 워십 플래닝이라는 말을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영미권 예배자들에게 예배 기획이라든가 예배 기획자라는 말이 익숙한 용어입니다. 자, 이 용어를 사용하면 워십 플래닝, 워십 프로듀서, 이런 말을 사용하면 뭔가 좀 정교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조직력 있어 보이고 프로페셔널하게 보인 것 때문일까요? 그런 교회는 좀 앞서가는 교회처럼 느껴질까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예배 기획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각 교회 어떤 모임이라든가 행사에서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기획할 수가 있겠죠. 그건 대부분 목회자들이나 성도들도 거부감 없이 뭐 예배 기획이란 말을 그런 프로그램 기획이란 말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배 기획이란 말을 사용하면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어떤 이윤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말인가? 물론 이 용어를 차용해서 뭔가 좀 폭넓게 적용한다는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예배 기획 속에 들어가면 세속주의적 인본주의가 가득 차 있는 것을 그 내용 속에 그 콘텐츠 안에 인본주의가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기획이란 단어가 어떤 말입니까? 흔히들 기업이나 회사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집행하는 데 사용한 말입니다. 이 기획은 사전적 의미로도 볼 때 어떤 대상에 대한 변화의 기대나 혹은 어떤 추구하는 목적이나 목표를 성취하는 데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획은 기획을 통해 산출된 결과를 의미하고 또 사업계획이라든가 단위 사업계획은 이 계획의 하위 개념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 기획은 철저히 최고의 이윤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획이란 말을 예배에 붙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 기획이라는 말은 그 개념 속에 상업주의적인 어떤 인간적인, 인본주의적, 인위적인 그런 게 들어있어요. 인본주의적인 게 들어있죠. 자, 이런 상업적 개념, 인본주의 개념이 거리낌 없이 교회들 안에 들어와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미국교회뿐만 아니라 굴지의 또 한국교회 대형 교회들 안에서 이런 예배 기획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자, 예배 기획자들이 뭘 합니까? 마치 드라마 작가처럼 예배의 전 과정을 이 프로그래밍화해서 정말 미국에 있는 어떤 뭐 서들백 교회라든가 윌로우 크릭 그런 처치처럼 성도들이 5분 이상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어떤 기획들, 특수효과 이런 것들을 예배 전 과정 속에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앞서가는 21세기 첨단 과학의 어떤 그런 문명의 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예배와 관련돼서는 뭔가 도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왜 드라마에 빠집니까? 드라마에 왜 사람들이 빠져서 매일 하는 드라마를 기다립니까? 오늘 그 드라마 속에서 어떤 장면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탁 끝나지 않습니까?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내일을 기다립니다. 내일 어떻게 진행될까? 바로 예배 안에도 이런 드라마 작가처럼 예배 기획자들이 그런 부분을 이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그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예배 도중에 지루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세밀하게 계획하는 그런 교회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많이 그런 게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신실한 경건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의 임재, 우리를 함께 하시는 어떤 능력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닌 인간이 만드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뭔가를 느끼게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이것은
성경의 예배 원리와 완전히 배치가 됩니다. 이건 인본주의적, 인위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예배 기획자가 정교하게 잘 짜놓은 프로그램의 틀 속에 하나님을 밀어넣을 수 있습니까? 그 짜여진 틀 안에서만 예배를 받으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이 미리 기획한 어떤 프로그램과 특수 효과 분위기에 맞춰서 연극 배우처럼 장단을 맞추시는 분이실까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의 작은 머리에서 나온 그런 기획과 프로그램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밀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의 보좌가 되시고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연극의 주연 배우쯤으로 생각하고 어떤 기획된 연극의 각각의 스테이지와 장면에서 부여된 역할을 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주문하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훌륭하게 연출된 공연이 아닙니다. 웰 스테이지 프로덕션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주보다 크고 광대하신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틀 속에 프로그램 속에 가두어서 밀어넣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테니까 이렇게 받으십시오라고 그 시도하는 자체가 대단히 불경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프로그램 속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에 인해서 두려워 떠는 자 그런 심령, 그런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예배가 어떤 인간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발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전적으로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문화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문화가 아무리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본질적인 것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본질적인 것, 예배 자체의 목적성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 특별히 인간의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모든 것, 인간의 특별히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집약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내 삶은 아무렇게나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육신적인 어떤 욕구대로 살고 있다가 어떤 거룩한 분위기 속에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뭔가 내 심령이 감동을 받기도 하겠죠. 뭔가 분위기 속에 빨려 들어가기도 하겠죠.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위적인 어떤 틀에 갇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틀을 만들어 놓은 인간이 기획한 어떤 프로그램 속에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받으십시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리주의적인 상업주의적인 예배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어 이
이 예배 기획은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까? 사람들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이게 할까? 인본주의적인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할까? TV에서 하는 예능 프로그램, 또 재미난 인문학 강의 재밌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사를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 사람들 인생이 실패합니다. 가인도 그랬고 엘리의 가문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프로그램을 하고 기획을 세운다 해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이사야 1장에 있는 것처럼 헛된 것을 헛되이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참되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기업이 좋은 상품을 팔기 위해서 광고를 합니다. 엄청난 광고비를 쏟아 붓습니다. 광고가 계속될 때 사람들은 그 광고 속에 있는 거짓, 어느 정도의 허구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광고 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품을 팔죠. 광고가 잘 되면 엄청난 상품이 팔립니다. 이윤을 남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많이 모이게 할까? 이것은 모든 목회자들의 열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많이 모이는 것을 원하고 또 모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더 기도하고 삶을 고치고 회개하고 또 성도들이 생활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예배자를 온전히 준비하도록 가르치고 이런 것이 선행되고 이걸 가르쳐야 되는, 이것에 관계점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예배 시간 속에 있는 특수한 프로그램 속에서 정말 짜릿하고 뭔가 차별화된 어떤 프로그래밍 안에서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뭔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인위적으로 세운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타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르완다라든가 수단이라든가 정글 속에 늪 속에 들어가서 그 악어 해충들이 물고는 그 속에 들어가서 물 속에 몸을 담그고 예배하는 사람들 있다는 사실, 지하교회에서 북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핍박을 받으면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무슨 기획이 있습니까? 화려한 악기가 있습니까?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걸 다 바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생명을 우리가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수한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형식으로 뒤덮인 어떤 화려함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예배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현장, 살육의 현장 아닙니까? 표비를 나누는 현장 아닙니까? 죄 때문에 짐승이 죽어야 되고, 그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 짐승을 보면서 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깨닫고 내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더 열망하고, 이런 간절함과 순수함과 열망, 인간의 어떤 것들이 가미되지 않는 그런 순수함,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기획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만든 틀 속에 끼워넣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광활하신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간이 만든 어떤 집이나 틀 속에 밀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예배 원리 이번 한 학기 동안 다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교재 안에 있는 거 다루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교재를 보면서 예배에 대한 분명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정립하시고 지금까지 예배 드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어떤 지식을 가지고 드렸다면 이제는 새롭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주일학 학생들, 중고등학생, 청년들 또 앞으로 장년들을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영상으로만 저하고 만났는데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 이 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된 장비가 있으면 제 얼굴이 좀 더 또 제 음성이라든가 이게 좀 분명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아이폰으로 찍다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찍는 거라든가 이런 모든 게. 어쨌든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셨고요. 답답했을 줄 압니다.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여러분과 또 만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제 목요일, 목요일 저녁은 야간 우리 학우들, 그 다음에 금요일 오전은 이제 주간 학우들인데요.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요일 날은 저녁 8시부터 제가 2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그러니까 9, 10시, 2시간 동안 작성을 해서 이메일로 곧바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주간 학우들은 제가 시간을 원래 이제 9시지만 10시부터 12시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시간 동안 충분하겠죠. 작성을 하셔가지고 곧바로 그 12시 안에 이메일로 제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 과대표에게 시험지 양식, A4로 된 시험지 양식을 다음 주에 제가 보낼 겁니다. 그럼 과대표가 학우들에게 전부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컴퓨터 앞에서 A4 용지, 그러니까 그 시험지 양식을 다운 받아가지고 바탕화면에 저장하시고 거기에서 시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픈북 합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지를 작성해서 곧바로 완성되면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이런 영상 수업을 했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딱 3가지만 내려고 해요. 첫째는 예배의 정의 11가지를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또 두 번째는 현대 우상들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세 번째는 예배를 나타내는 신구약 용어 샤하, 아바드, 프로스키네오를 비교하여 논하시오. 그러니까 서술하시오 2문제, 논하시오 1문제. 이렇게 문제를 여러분들 준비를 해서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잘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서술하라는 거하고 또 논하라 하는 거하고 조금 의미가 틀리죠,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 또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